이번에 제가 거의 한 14년을 함께 어린이 수련회에 섬겼지만 그렇게 깊이 대화를 해보지 않은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 자신이 일단 사람이 딱 느낌이 진짜 고운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모님이셨고, 또 그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부 수련회로 이름이 올라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알죠. 근데 초등학교 때 초등부 수련회 랩넌트로 오더니 좀 있으니까 스텝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부 졸업하니까 지금까지도 꾸준히 스텝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잠깐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다르더라고. 그 사모님 하는 말이, 우리 RTS 득평 RTS에서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청강대가 있어요. 그 청강대 애니메이션 학과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숙사에 못 가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RTS 차로 한 10분 거리, 거기에 RGS도 있습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RGS의 기숙사 그 사감 선생님 노릇하는 그 인턴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여기 와서 또 일을 한단 말이냐. 근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한대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도 안 잡히면 어떤 때는 2시간을 걸어서 온다네요. 학교 마치고. 야, 대단하다. 어찌 그런 착실한 애가 다 있냐. 아니,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도 이렇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딱 군대 가 있는 동안만 못 오고요. 계속 하더라고. 야, 이 사모님 참 사람이 참 온화해 보이더니 자녀도 저렇게 온화하네 이랬지요. 근데 이번에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저 우연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다니고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에 또 부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또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 엄마와 또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있던 여전도사님과 함께 셋이서 전도 캠프를 하러 갔대요. 근데 교회 그 주변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전도 캠프를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랬는데 그때 그 집의 무당이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열어준 그 남자가 시아주버니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동그래지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남편분을 그래 만났습니까? 하니까요. 남편은 어느 날 서울의 보라매 공원에서 전도자를 만났대요. 보라매 공원에서 영접을 한 거야. 전혀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한테. 보라매 공원에서 영접해서, 그래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교회 다녀야겠다니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던 거예요. 무속인 집의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더라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속인 집에 전도하러 갔을 때는 뭐 특별히 이제 복음은 선포했지만 영접은 안 하더래요. 무속인 영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 젊은 청년이 왔어. 그런데 너무너무 사명자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다락방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제 RTS 신학교를 가겠다. 근데 이 사모님도 자기도 RTS 가고 싶어서 같이 온 거죠. 그래서 같이 RTS 다니다 보니 어쩌다 사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고 빨리 결혼해라 그러더래. 둘 다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소문 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빨리 결혼했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는 정말 거기에 결혼을 시키더냐니까 저 같아도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때는 가라고 그러더래요.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자예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금지옥엽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지금 20몇 년째 살면서 제가 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시아주버니가, 그때 문 열어뒀던 시아주버니가 막 어느 날은 막 칼 들고 자기를 막 쑤시려고 하더래요. 뭐 밤에 술 마시고 와서 막 때리려고 하고 이런 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시아주버니가 개수씨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 세계는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피보다 더 진한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게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동지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밤에 잠자다가도 큰아버지가 막 그러면 아기를 막 을사안고 뛰어 도망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십 년 겪으면서 얼마나 집도 가난하고 얼마나 집에 분란도 많고 얼마나 집에 싸움도 많고 재앙이 끝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결혼해서 다 체험을 해서 완전히 자기가 용사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무속인 접은 거는 오래됐고요.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 되셨고 이제 시댁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일가 친척 조카 삼촌 전부 다 영접시키고 정말 많이 복음화가 되었고, 근데 그때 그 시아주버님만은 아직도 점을 보고 계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미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참 정말 사모님을 눈으로 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14년 동안 스텝을 같이 해도 오늘 처음으로 포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간정 속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 청년이 보람의 공원에서 예수님이 영접한 그 청년이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아직도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며 가문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후대가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 후대 그 친구가 야 저렇게도 어머니의 일을 저렇게 항상 토요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초동신학원에 간 데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군대 가 있을 때만 빼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자기가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벌써 몇십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보면 조금 보인대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결국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영적 배경 무시 못하잖아요. 무속인 가문에 오는 그것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영적 싸움 하면서 이게 이제 자라간 거예요. 영성이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실패할 길과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멀리 내다볼 수 있느냐가 지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내게 닥치는 마지막 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항상 내다보고 가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후대, 남은 후대가 과연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내가 이룬 업적, 나의 노력, 나의 장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믿음, 정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등으로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 지내러 갈 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제사 지낼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 정말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수양이 나타나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이 이삭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전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그 손자 요셉까지 대대로 그 믿음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음을 고백하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반드시 실패할 길과 반드시 승리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요.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내 가문과 내 후대를 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피 언약이 그 후손에 두고두고 응답으로 나타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후대에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후대에 두고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예, 일대지 해주세요. 예.
흔들리지 않는 인생. 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제목은 예리한 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다 성경마다 별명이 있거든요. 예리한 칼, 무슨 말입니까? 칼처럼 선명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예리한 칼 같은 정확한 복음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냐?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상태가 뭔가요? 여기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 바울이 이상하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속이는데 너희가 혼미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갈라디아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지금 뭘 말하나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전통에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생명의 복음을 받아놓고는 이 초대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몇 마디 하니까 아이고 그렇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종교 생활이 왜 무섭냐? 나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이건 나쁜 거야 눈치채고 안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대로 지켜야 된다. 나쁜 말이 있습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에 빠져서 그리스도 생명의 언약을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유대 전통대로 따라야지, 율법대로 따라야지. 너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렘넌트답게 할례를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먹냐? 이런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면서요, 참 여러분의 교사님들과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자기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사님이셨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렘넌트면 렘넌트답게 해야지. 렘넌트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 관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수첩도 열심히 해서 네가 훌륭한 렘넌트가 되어야지. 여러분, 렘넌트는 내가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게 렘넌트가 아닙니다.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렘넌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율법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바울은 우리한테 할례 받으라고 안 했는데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하고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쫓아다닌 핍박자가 바울 아닙니까? 이런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거는 사도도 아니다.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상태에 빠지면요 늘 흔들거리고 늘 갈등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설교가 있고 얼마나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이거는 유교도 아니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왜 다른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립니까? 여러분, 바울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른 흔들림과 갈등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중앙아시아 전도학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는 저 자신을 강사로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다 끝나고 조금 실무진 회의를 잠깐 했어요. 이제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구정이라서 사실상 구정 때 무슨 그 강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래는 휴강으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휴강으로 잡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김지영 목사님 가능하시면 해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정 모른다. 뭐 그 카자흐스탄에서 구정 알겠습니까? 우리는 구정 모른다. 한국 목사님이 문제지. 한국 목사님 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버렸습니다. 인생의 답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딱 나타내 주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내 가정에 내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사도된 자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가족들과 의논하고 목사님과 의논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나는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저 베드로 저런 사도들도 내가 만나러 가지 않았다. 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누가 이런다고 그런가 누가 저런다고 그런가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피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자는요 다시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요 마지노 다리를 걷는 거예요. 마지노 다리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볼까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 확실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과 함께 똑같이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10명의 형들이 붙잡지 못한 확실한 비전을 요셉은 붙잡았어요. 그 뒤로 한 번이라도 흔들린 적이 있었나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언약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모세를 보십시오. 무려 80세가 되도록 아무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내게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시키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네가 네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 호렙산에서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언약이에요. 확실한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한 번이라도 흔들린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그 유월절 유월절 피 바른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몇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뒤로 다 잊어버렸어요. 피제사가 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400년 만에 피언약을 회복하는 피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그 40년의 여정 동안 모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시대는요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목사 엘리 목사는요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엘리 목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이면서 앞으로 백발백중 거의 100%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란 것은 직업일 뿐이에요. 우리 가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헌금 들어온 거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음란해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예, 뭐 눈이 있는 사람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는 타락했지, 블레셋은 날마다 쳐들어오지, 삶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힘이 강대하거든.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어쨌다고요? 언약궤 옆에서 잠들더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자는데 어린 사무엘만큼은 언약궤 옆에서 잠들더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이미 임하였거든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 위에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25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 도단성에 파송된 불말과 불병거가 왜 파송됐나요? 엘리사가 확실한 언약 붙잡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어느 날 엘리사를 불렀을 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 엘리야가 불렀을 뿐인데 엘리사는 바로 그날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심부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딸과 함께 통화하면서 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 인생 자체가 전무후무 절대 유일성이다. 아니,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던 애들 둘이나 낳은 여자 주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해외 선교까지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나의 인생이 진짜 절대 유일성이고 전무후무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0.001%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딸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저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0.0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의 동의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내 말이 옳다고 해줘야 그 말이 옳게 되면 그건 이미 절대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더 이상 갈라디아 상태에 빠져서 흔들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을 찾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오직을 찾았다는 말은요, 내가 누구냐, 나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다 잊어버리세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진짜 나예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에게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붙잡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요, 남자를 잘 만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잘 만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근본이 바뀐다 이겁니다. 우리 가문은 완전히 제사 지내는 가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26대 종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우리 시댁에 제사 지내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시아버지가 그 첫째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뭐 풍속이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제사를 왜 이렇게 지내지? 우리 집은 어렸을 때 보면 향불 피우고 이렇게 놔두는 거 그것도 다 놔두고 제기도 다 있었고 딱 제사 지내는 법칙이 있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우리 시댁에 좀 제기를 선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 그때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우리 가문이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는 전문성이 있고 족보도 있고 그게 잘 됐냐?
절대 안 잘 됐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명인데요. 제대로 된 집이 없었어요. 맨날 싸웠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우리 가문은 컴컴한 어둠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어리고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당하던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 집안의 제일 큰 사람,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 집안의 가장 어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항상 부르세요. 왜? 능력의 강함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단지 만났을 뿐인데 우리 가문의 빛이 비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온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길을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도 됩니다. 뭔가 내가 그래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사람은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시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요, 결국 실패할 길이고요, 잠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허무의 길이고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길, 허무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진짜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대지해 주세요. 오직을 찾은 인생, 뭔가요? 오직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뭘 부탁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고 그거를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393 보좌의 축복, 우리 거잖아요.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말씀이 언약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노력해서 해보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언약으로 선포되면 그 말씀을 청중하는 자에게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다른 걸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 기도 보좌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절로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길로 걷고 싶으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힘을 빼면 됩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동안은요, 내 힘으로 하는 만큼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 힘을 빼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일이 시작될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은 힘들게 싸우고 경쟁해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싸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보좌의 축복. 세 번째 해주세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직 천명이에요. 천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말고 나에게만 주시는 나만의 언약이 있어요. 우린 그걸 가지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냈을 때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그 말인 겁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다. 이게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의 이름을 딱 지명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그거를 찾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찾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시키는 일이라니까요. 그거를 찾아야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야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어린이 수련회 그 강의를 한 김은영 전도사,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한 20년 이상 전부터 알았던 전도사예요. 이제 그때는 그냥 랩런트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림을 좀 잘 그린다. 이게 제가 인상에 남아 있어요. 그림 잘 그리고 성격 좋고 착하구나.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은영아 네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네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 전도지 한번 만들어봐라. 모든 전도지가 어른들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린이가 들고 다니면서 친구한테 줄 수 있는 전도지를 한번 그려봐라. 근데 제가 아는데 손이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손도 느리고 또 알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무기력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드디어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기가 어느 날 한 몇 년 뒤에 본부에서 하는 집중훈련 알죠? 집중훈련 오는 강사가 여러분 이건 진짜 귀한 자료인데 여러분한테만 줍니다 하면서 주는데 내가 만든 전도지를 주더래요. 그리고 아니 왜 이러지? 알고 보니 해외에서도 자기 전도지를 쓰고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그린 그 전도지를 돌려가면서 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면서 누가 만들었냐 해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어린이 기도수첩에 그림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이 기도수첩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렇게 전 세계 237 랩넌트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 강의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너 전도지 한번 만들어 봐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지금 내가 받은 직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1000명을 가진 사람의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100%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환점이었잖아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호송되어 가면서도 뭐라고 했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남들은 감옥 가고 고난당하는 건데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답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저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 지금 가는 거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면서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울 저 어리석은 놈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도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한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었나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실패할 길이 있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시스템 속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인생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창조에 도전하는 2023년도가 되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저기 통나무집 학교도 못 다닌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 모세가 80세 노인이었지만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했습니다. 언약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향하여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 앞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패할 길과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고 오는 우리의 후대 앞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결코 속일 수 없는 나 자신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며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흔들릴 때도 많았고 갈등할 때도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혼미하게 속이고 갈등하게 만드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오직을 찾게 하시고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25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어느 날 교회를 살리고 전도 현장을 치유하며 선교 현장에 작품을 남기는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